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샤bat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님들께 가득하시기를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워릭 최석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한 한민족의 유대인 선교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너무도 귀한 이 기회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찬송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신 우리 김종철 감독님과 수고해 주시는 너무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해 주신 우리 브레드TV 스태프 분들과 그리고 우리 횃불 트리니티 이스라엘 선교회 TTI와 그리고 우리 이정 목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겨울이 이제 지나고 이제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한창인 4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 다가오고 있죠. 제가 자란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는 이 쌀 농사를 하는 푸른 평야가 바둑판처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따금씩 기차를 타고 가는 그 평야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되고, 또 어렸을 때 농부에게 이 쌀 한 톨 먹는 것을 감사하라고 배웠던 그 가르침을 항상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1년 4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유난히 하늘이 높아 보이는 이 가을은 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1년 내내 농부들이 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논밭을 쉬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5782의 슈미타의 해의 뜻이 to release, 이제 풀어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해는 안식의 해이죠.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쉬게 하고 또 안식을 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안식은 특별히 여호와께 온전히 주권을 맡겨드리고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도전 앞에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내어드림의 훈련이 지금 더욱더 요구되는 시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친히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갑절이 되는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이 비유가 3번씩 나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 비유와 설명,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마지막 세 번째로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씨 뿌리는 것, 그리고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씨가 뿌려지는 것을 4가지로 설명하시면서 먼저는 길가,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 것, 그리고 돌짝밭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봄철에 뿌려진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는 스스로 자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4장 28절 말씀에 이 스스로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우토마테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자동적으로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 없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찬 나달은 추수될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가복음 4장의 씨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저절로 자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은 겨자씨 비유로 우리가 땅에 심길 때는 그 씨앗이 굉장히 작은데 나중에는 엄청 큰 나무로 자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이 땅에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선택하신 12제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이제 온 열방의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렸지만 진짜 말씀대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완전히 땅에 묻혀야만 했던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의 역사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이 초대교회 시기에 12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부 어거스틴이나 오리겐과 같은 이 초대 교부들부터 중세시대 마틴 루터, 그리고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까지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너무도 답답한 이 대체신학과, 심지어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한다는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의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지금도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정말 너무 고난 가운데 비참한 아픔들을 겪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말하는데 그대로다. 유대인의 왕 만세! 소리치면서 예수아를 때리고 비웃던 로마 군인들, 이제 곧 다시 오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아를 때리고 창으로 찌른 사람들도 아마 지금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를 이 교회 가운데 이 뿌리 뽑아야 할 이 악한 것들을 지금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은혜의 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수건의 얼굴이 가려졌던 얼굴이 다시 눈을 떠서 회개하고 바루카바베시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유대인의 왕 또한 이방인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신랑을 맞을 단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이제는 정말 때가 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한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통상적으로 한 나라가 없어지면 언어도 없어지기 마련인데 히브리어는 끝까지 생존하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709절이나 있는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본토로 다시 모으겠다는 히브리어인 알리아 운동이 지금 빠르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메시아닉 유대인의 숫자가 이 초자연적으로 놀라운 주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것은 정말
우연히 일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95% 이상 정말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예언의 성취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그 샬롬이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는 곧 마지막 때에 있을 늦은 비에 대부흥을 통한 대추수의 언약의 사람들이며,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 말씀과 또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이에요. 농부는 이른 비와 또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린다.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실제로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립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극도로 건조해진 땅에 이 물기를 뿌리는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요, 여름철 동안 이 비로 인해서 마른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땅을 기경하며 파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2월과 2월 사이에 장맛비가 전체 강수량의 4분의 3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이 농사의 비유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대다수의 모든 분들은 이 대부흥이 있을 것을 믿고 계신 분일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른 비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 엔타임의 늦은 비에 성령의 마지막 행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하나님의 일하실 그 권능의 날에 마지막 때에 종들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아버지의 영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강수량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내린 것처럼 이 성령님의 늦은 비의 역사하심도 한꺼번에 영어 표현처럼 pouring out, 완전히 한꺼번에 추수할 자들을 거둬 들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와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여러분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지금 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고 어려움을 줘서 우리의 신앙이 참신앙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마구마구 흔들어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선도 악도 우리가 알듯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되고 또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고정하면서 1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을,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놀라운 favor, 은총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 안에 설 때만 메마른 가슴이 성령의 담비로 촉촉한 눈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도록, 또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창조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직접 여호와께서 기경하시고 잡초를 뽑으시고 돌을 제거하시고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흩으신 열매를 거두어 들이실 때가 그 모든 성경의 완성 작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챕터의 시즌으로 다다른 것 같아요. 이는 마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남은 자의 무리를 통해서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삭인 이스라엘을 주님의 섭리로 보존시키신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세살이라는 열매를 거두실 때가 되어지는 막바지 시즌에 실제로 우리가 한민족이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국과 열방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정말 시편 122편 6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놀라운 역할과 책임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열방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떼으셔서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령의 특별한 은총하심을 부으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역사를 통상적으로 130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흑암과 같이 어두웠던 땅에 서양 선교사님들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됐던 부흥의 불씨가 이제 미국 아주사거리를 강타하고 1907년도 마침내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반 로버츠라는 모라이어 채플에서 영국에서 기도했던 26살의 청년의 기도를 들으셨고 미국에서는 D.L. 무디와 그리고 R.A. 토레인이라는 사람의 모든 기도, 내가 하나님 이 몇 개의 국가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R.A. 토레를 보내셔서 한국에 하디 선교사님을 만나고 부흥의 불씨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 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까지도 영적 유산으로 한국교회에 남겨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순교신앙을 무장하여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광야에서 강인한 생명력과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주신 세계선교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실제로 저 영혼 추스를 위해서 선교 필드로 뛰어나갈 저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현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조시아 프로젝트라는 것을 보시면 전 세계 17,000개의 미전도 종족 중에 7,000여 개의 종족에 이르는 42%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을 보니까 전 세계 총 언어 사용자가 72억 명인데 지금 성경을 가지지 못한 인구가 2억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에서 발표한 2019년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가 1위가 브라질, 2위가 중국. 자, 이제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우리가 한국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남미인 브라질로 넘어갔다는 사실이고, 또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박해가 심해질수록 복음의 전파력이 더 확산된다는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021년 5월 13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이 신문기사를 보니까 세계 성경 번역 단체들의 연합해서 2033년도까지 성경을 모든 알려진 언어로 번역하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하겠다는 소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도 2월 23일자 데일리 굿뉴스에서는 2021년도 12월 기준 한국교회는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167개국에 22,210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리고 선교사 연령 분포대를 보시면 40대에서 50대 선교사가 전체 67%로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선교를 이끌어갈
20대와 30대의 선교사는 전체 장기 선교사의 8%에 거쳐서 지난 30여 년 전 청년들이 선교를 주도했던 모습과 달리 고령화가 됐다는 것을,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2020년도에 우리가 줌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2020년도 9월 정도에 거의 100여 개국 가까이에서 정말 적지 않은 국가의 선교사님들이 수천 명 이상 모여서 줌과 유튜브로 모여서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는 열방 선교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뭔지 고민해야 되며 이 해답은 초대교회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회복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에 대한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정말 한 세 사람이 되었던 그 모습의 교회가 초대교회이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는 만물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만물이 다시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3세기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원래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실크로드 기독교 역사 학술 포럼이 열렸어요.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이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전략과 구상들을 내놓는 그 시간에 수많은 학술 자료를 내시더라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퍼즐 조각이 없으니까 세계 선교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도대체 땅끝 선교가 어디인가?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복음의 실크로드를 통해 이방인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이제 그 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열방 선교와 더불어 세계 선교가 이스라엘의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마무리된다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 갔을 때 메시안 유대인 가정을 만납니다. 여기서 샤반 예배도 하고 또 알리아를 돕는 이 가정과 함께 했을 때 이 메시안 유대인들 가정을 특별 케어했던 분들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한국계 이스라엘에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이 한국인들의 세계 선교에 대한 열방 선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을 밟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0년째 됐을 때 이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만, 저는 이스라엘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때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예루살렘의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오늘 브레드 TV 왔을 때 똑같이 느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 7월 27일이면 대한민국 모든 70주기의 숫자가 완성이 돼요. 장차 통일될 한국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할 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많아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이 북한의 형제자매들과 손잡고 전 세계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빨리 가는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선교 한국은 통일 한국의 시대에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유대인 선교가 마지막 종착역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품고 유대인을 전도해야 될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복음화율이 2% 미만대면 미전도 종족인데 찾아보니까 유대인 복음화율이 3% 미만대이더라고요. 그럼 정말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알듯이 열방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스라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듯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셔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부흥의 세대, 추수의 세대를 준비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다윗의 세대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좀 나눌까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양과 사자를 때려 잡아가는 그 사자와 양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었고, 많은 시를 쓰고 주님을 찬양했던 주님의 예배자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사울의 갑옷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얼마 전 한국교회 모세 세대에 어르신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산의 성시아 운동에 앞장서셨던 수영로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중단했던 박사 공부의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수업도 듣고 또 1시간 이상 같이 통화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는지 삶을 쭉 나눴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벼랑 끝에 서 있는 믿음 같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정말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시키신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한 다윗의 세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바로 지구촌 수천 수만 명의 타민족의 형제자매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줄 아는 미셔너리, 이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상황화를 잘합니다. 타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관습, 옷 입는 것 모두 그들처럼 되는 것을 훈련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할 이 세대들은 마지막 땅끝 선교가 바로 복음을 전파해 주었던 아프리카도 아니고 남미도 아닌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족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완전히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되어 있는 예비된 자들이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구석구석 준비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현장을 가보시면 정말 어려운 곳에 가는 사람들이 다 가슴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보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13년 전에 예수님 믿고 지금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셨던 김중국 목사님께서 CCC를 시작한 광주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미국에 가서 어라운드 월드 DTS라는 YM 사역 훈련을 받을 때 총기 난사 사건 났던 그 실제적 교회 앞에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때 3시간 동안 같이 기도했던 한 어머니가 저의 눈을 보시면서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Remember your pains and sorrows will become your compassion, the healing other people's broken hearted. 기억해라. 너의 고통과 아픔이 동정의 연민이 되어서 가슴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컴패션이 될 거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가난했던 시절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픔이 많은 유대인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세계 열방에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도록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이 청년들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처럼 아비 세대들을 축복할 줄 아는 자녀 세대들일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디아스포라가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 한민족이에요. 전 세계 175개 국가에 750만이라는 숫자가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고려인들, 조선족, 제일동포 등 한국인들은 나가서 10명이 모이면 교회를 개척합니다. 특정 나라에 가서 2, 3년 동안 언어 연수하고 또 5년 동안 문화 배우고 신학 공부할 10년의 시기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져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1.5세, 2세, 3세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이제는 열방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면 됩니다. 이 실제적 기도의 전략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 브레드 TV가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알리는 일을 한국에서 맡으신 것처럼,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한민족에 허락하신 사명과 부르심을, 이 기도의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고, 스가랴 8장 23절 말씀처럼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명의 유대인들 붙잡고 같이 올라가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광주에 지금 놀라운 일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2월 달에 이런 모든 연결선상에서, 이 모든 제가 나눴던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실제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지금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 2월 달이 되기 전까지 저는 정말 많은 광야를, 개인적으로 그 영적 터널을 지나야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우고 버리고 없어지고 비워지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 자리로 계속해서 저를 매무셨습니다. 그 시간이 1년 정도 계속 너무도 괴롭고 힘들고, 나는 왜 이 시간을 견뎌야 할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시즌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시고 자리를 옮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저희가 코로나 6개월 이후에 2020년도 9월에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반 동안 한 성도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흥을 외쳐라. 그리고 2022년도 2월 달에 실제로 리바이브 이스라엘에 가서 부흥을 외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2월 초고 지금 4월 말이니까 3달 동안에 한 가정에서 5가정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광주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광주의 하나됨과 북한 남한의 하나됨과 열방의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 대부흥의 우물을 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양림동과 다음 세대, 그리고 언약궤를 베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라. 모세가 부엘세바에 이르니까 우물물마다 솟아나라, 그 기도를 하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한 그 우물을 보여주시면서 그 부흥의 우물이 이 850명이라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북한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땅, 이 광주 전라도 땅에 부흥의 우물이 있는데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고,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이 지푸라기가 다 걷어지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요에서 2장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나의 나대인 자리가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으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고 정말 남의 형제 자매의 아픔을 감싸주려고 하는 에하드의 사랑, 하나됨의 사랑, 가족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국 선교가 선교한국이 되었습니다. 초기가 서울 경기 지역이었다면 저는 중기가 부산 영남 지역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부산 영남 지역이 아닌 마지막은 광주 전라도 지역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명의 순교자가 있고, CCC 민족 복음화의 운동에 앞장서셨던 김중근 목사님의 스승이신 신안군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이 전라도 지역 출신이시고, 우리가 알듯이 고종황제 때 신약성경을 번역한 이수정, 창평의 옥과 전라도 출신입니다. 이 말인즉슨 전라도는, 광주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라도 지역에서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성령의 바람이, 기도의 연합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활활 타올라서 이제는 영원함의 분열을 다 태워버리고, 한국 내의 좌우의 분열을 태워버리고, 남과 북의 분단을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길이 시작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이스라엘의 동쪽 국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대추수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선교 준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에 한 기도 모임에 있었던 잊지 못할 사건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위해서 열방과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국가기도재단이라는 어르신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예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북한에 3번 북송당하고 4번 탈출하신 한 선교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에서 실제로 고문당하는 그 아픔을 1시간 동안 몸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계속 완전히 엎드려져서 눈물 콧물 정말 헛거이거이 울면서 계속 울었어요. 어떠한 말도 안 나와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북한을 외면했던 한국교회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질 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북한 사람들이 겪는 이 고문의 고통이 내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나의 아픔이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전세계 기독교 밖에 1위국가, 가장 지구상에 아픔과 고통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의 흩어짐의 역사와 또 어제가 홀로코스트 추념일 요마쇼아였는데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의 대학살, 십자군 원정, 이런 반유대주의, 교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받았던 유대인의 눈물을 가장 잘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의 문이 열리면 실제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유대인의 발을 씻어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곧 문이 주님의 때에 열릴 것입니다. 이젠 정말 대체신학의 거짓이 벗겨지고 이스라엘을 알고 품는 회복신학으로 나아가게 선포합니다. 또한 성령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지막 선교의 사명과 부르심을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을 선교와 이스라엘을 축복할 다음 세대의 무리가 주의 권능으로 준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정말 내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훈련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작은 것 하나하나 준비되고 연습되어질 때 진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이스라엘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한민족으로서 유대인 선교가 준비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슈아 하마시아를 이 시간 송축하며 당신의 놀라운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무리들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의 눈물과 아픔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실제적인 준비가 이 대한민국과 전세계 열방 곳곳에서 시작되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주님 저희 같은 작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